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앞으로 1시간 정도 자제만현 법문을 잘 경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의 불교를 보는, 스님을 보는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모든 것을 지우시고 내 설법을 들어주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이 스님의 법문을 경청해 주시기 거듭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설법 시간이 될 겁니다. 감노 법문, 감노의 법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허물을 벗을 때는 새로운 놈이 나가요. 그게 진짜입니다. 새로운 몸뚱이가 나가죠. 새로운 몸뚱이가.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이 죽으면 단 명대로 다 살다 죽으면 영혼의 실체, 영혼체, 영체가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주인공입니다. 선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 진짜 자기가 나가는데 그것을 나는 책에서 영혼체라고 했습니다. 영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서구의 지식인들이 몹시 알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영혼의 실체. 이것이 억겁 이전부터 지금까지 6세계를, 6도를 전생하다가, 윤회 전생하다가 오늘에 왔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미래제가 다하도록 공부를 잘하고 선근공덕을 많이 쌓아서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우리 중생은 6도를 전생하게 됩니다. 그 주인공이 죽으면 저승사자에 끌려서 명부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정확합니다. 49일 정도 열시왕의 논제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윤회하는 6세계 중에 가서 태어날 세계가 정해집니다. 그래 거기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단히 불행하게도 이 사람들은, 중생들은 업을 많이 지어서 악업을, 죄업을 많이도 짓기 때문에 악도로 가더군요. 악도로 갑니다. 대부분 절대다수가 악도로 가는 것을 보고 큰일이다. 이 불쌍한 중생을 구원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절대다수가 악도로 갈까? 지옥 가기 축생, 이걸 악도라고 합니다. 자, 명이 다해서 죽은 사람은 그렇게 되고 그리 못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살을 했거나 나쁜 병을 앓다가 똥오줌을 놓고 수년 동안 와병하면서 그러다 죽은 사람들, 객지, 자기 집을 나가서 사고사 당해서 비명행사했거나 처자나 재물 등에 집착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죽으면 명부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명부를 들어가지 못하고 중음 세계에 떠돕니다. 시방에, 그러니까 이 우주, 시방의 모든 윤회 중생들에게 금생도 다음 생도 행복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도록 또 그 길로 인도하도록 해주는 것이 정법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10년 동안 사람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것을 추적해 봤더니 100명에 하나, 1000명에 한두 사람, 이런 사람들, 극소수 선량하고 착한 사람 외에는 모두 악도로 가더라 그거예요. 이거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죽고 왜 악도로 가고 왜 무주고원이 되고 중음세계에 떨어지고 중음세계에 떨어져서 얼마만큼 있어가지고 어떤 계기를 만나서 다시 명부에 들어가고 명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고 자, 사막도에서 나와서 그 시간은 어떻고 나오면 어디로 가고 또 거기에서 또 어떻게 살고 왜 그렇게 살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생과 사를 완전히 요달한 달관한 그걸 생사관이 투철하다 그럽니다. 생사관이 투철하고 인간 영혼의 실체를 이야기하고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육도에 대해서 자세히도 이야기하고 육도를 벗어난 윤회를 벗어난 세계 아라한, 무르대 아라한, 정토대기, 극락정토 그 위에 약사정토 자세하게도 분명하게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은 50점도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21세기 향도 못합니다. 불교가. 지금의 불교는 아주 왜소화되어 버렸습니다. 원래의 불교 몸집이 아니라 난쟁이 불교가 됐다고 해요. 왜소화되어 버렸어요. 계율이 승려는 엄정해야 됩니다. 계율 중에서도 출가 승려에게는 음계, 여자, 사음계가 으뜸열시다. 으뜸열시다. 공부를 해서 도를 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음계를 비롯해서 중계를 파하기 때문에 도를 이루지 못합니다. 도를 이루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말하는 도를 이룬다는 것은 윤회를 벗어날 정도가 된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를 이루었다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부처님 세계에서는 아라한 그럽니다. 거기는 아라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음계를 파하면 퇴전입니다. 천리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부산의 대한일보에다가 또 6개월을 집필을 했어요. 크게 지면을 얻어가지고. 이 책 나오기 전에 청정수에 한 컵의 청정수에 똥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면 먹을 수 있겠느냐 거예요.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 그와 같다. 수행승들이여 음계를 지켜라. 음계를 지켜라. 그렇게 역설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내 책에도 강하게 그걸 권하고 그렇게 수행하기를 바라고 그럽니다. 그랬습니다. 나도 선불교 참선을 무척 했습니다. 내 책을 보십시오. 어느 정도 등력을 했는가. 나는 출가하기 이전에 좋은 시험도 많이 합격했습니다. 패배자가 절로 승려 길로 도망쳐가지고 승려가 되는 그런 출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가할 때 우리나라의 불교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내 목표는 그였습니다. 이 나라의 불교 지도자는 되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화두타파해야 되겠다. 우리 선불교잖아요. 화두타파해야 되겠다. 도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10여 년 후에 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고서 많은 종교,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많은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책자를 보고 법화나 화엄경을 보고 내가 가는 길을 수정했습니다. 염불로 돌렸습니다. 염불로. 염불이 최고구나. 염불이 최고구나. 깨달음, 깨침, 깨쳐갖고는 생사 여달 못한다. 생사 마음대로 못해. 깨달음 갖고는 이제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화두탑하는 견성은 이제 진정 수행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도 처음 했을 거예요, 내가. 왜냐? 깨달아 보니까 아직도 펄펄해. 감정이. 그래서 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림을 잘해야 돼. 보림을 하지 않아요. 견성하게 되면 보림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보림을 할 때 첫째로 계율을 잘 지켜야 돼. 아까 말한 음계부터 잘 지켜야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소리쳐서 이 책에다가 깨달음은 이제 정말 시작이다. 시작이니까 이제부터 음계와 중계를 지키면서 두타형으로 들어가라. 나 없는 공부로 들어가라. 그래야 보림이 끝난다. 그래야 거기가 아라한이다. 이제 거기가 아라한이다. 윤회에 떨어지지 않는다. 생사를 마음대로 하는 곳은 확실한데, 그러나 안심은 안 된다. 안심은 안 된다. 더 정진해라. 더 정진을 하는데 이제 자력으로는 안 된다. 부처님의 가피가 필요하다. 이제부터는 부처님의 가피가 필요하다. 이것을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기타 경전에서, 그리고 정신문화사에서 나온 많은 책들을 보고 또 내 그 당시 지견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서 부처님을 생각하는, 부처님을 증명하는 연불로 들어갔습니다. 위대한 우리 부처님의 능력을 믿고 들어갔습니다. 과연 잘한 거예요. 마음이 곧 부처라고 합니다. 심즉시불이라고 그래. 그걸 어려운 말로 마음이 곧 부처, 이렇게 주장합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지도 못하고 빠꾸도 안 합니다. 근데 그건 아닙니다. 불성이라는 것은 가능성. 잘 정진해 가면 성불도 하지. 깨달아가지고. 그러나 잘못하면 또 생각 잘못 먹으면 지옥까지 떨어져 버려. 그래서 이 아라한에서 3계를 탈출해야 되겠는데, 완전히 3계를 탈출해야 되겠는데, 완전히 육도 윤회를 마음대로 하고 생사를 마음대로 해야 되겠는데, 아라한 가지고는 약해. 이건 보장이 안 돼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보살이 돼야 되겠는데, 보살은 부처님의 가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면 절대 보살이 될 수가 없어. 정토, 서방 정토 극락세계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서방 정토 극락세계는 보살이 가는 거예요. 아라한은 못 가. 보살이 가는 거예요. 거기는 불퇴전이에요. 영원히 퇴전할 수가 없어. 영원히 퇴전할 수 없는 대성자가 가는 시공을 초월한 정멸의 세계예요. 고통이라는 것이 없어. 그리고 수명이 영원해. 거기는 영원해. 기쁨만이, 즐거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어. 그래서 그 극락세계를 가야 되겠는데, 극락세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불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 염불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유는, 이유를 말해줄게요. 왜 그러냐? 우리가 당업생으로 오면서 지은 죄가 태산 많은데, 그 중에서 사중죄, 가장 무서운 죄. 사중죄를 지었으면 안 돼요. 극락세계는 못 간다는 거 알았어. 사중죄를 지으면 못 가. 그런데 사중죄를 소멸하는 분은 문수보살님이요.
환희장만이 보적불 문수보살님, 그 부처님 가피에 의해서, 위실력에 의해서 수행자의 사중제를 소멸해 주어 그분이 어느 경계에 가서 그분의 가피를 받지 못하면, 사중제를 소멸 못하면 절대 극락은 갈 수 없어. 첫째, 어려운 것이 그것이고, 둘째, 여자들은 극락세계에 가려면 절대로 남자 몸으로 바꿔야 돼. 그걸 변녀성남이라고 해요. 변녀성남. 변녀성남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습니까? 변녀성남을. 여러분 몸뚱이뿐만 아니라 4개의 영혼체를 모두 남자로 만들어야 돼. 아까 영혼체 이야기를 했죠. 그 영혼체는 4개의 몸뚱이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한 묶음으로 돼 있어. 이렇게 한 묶음으로 돼 있어. 묶음으로 돼 있는데 1번, 2번, 3번, 4번 영체 사이에는 끈끈이 막으로 덮여 있어. 끈끈이 막으로. 1, 2, 3번 영체는 뭉쳐 있어. 항상 뭉쳐 다녀. 죽을 수가 없어. 4번 영체는 여러분 몸하고 1, 2, 3번 영체 이것하고를 접합시켜줘. 접촉시켜주는 구실을 해. 4번 영체가. 그렇듯이 4번 영체 몸뚱이 있고 3번 영체, 2번 영체, 1번 영체 몸뚱이가 있어요. 이것을 분리해 줘야 돼요. 분리해 주지 않고 그 모습, 그 상태대로는 극락 못 가. 분리한 후에 정화를 해줘야 돼. 정화를 정토세계의 청정하고 밝은 빛과 똑같이 정화를 해줘야 극락세계를 가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없이는 못 가. 그 다음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토 극락세계에 날 수 없는 이유, 자력으로는 안 되는 이유. 부처님 가피라야 되지 자력으로는 극락에 못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가려면, 그러니까 아라한을 넘어서, 무르대 아라한을 넘어서 극락대기 정토가 있어요. 거기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수행을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선근공덕을 쌓아야 돼. 자, 그래도 자력으로는 안 돼. 자력으로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느냐? 결정적인 이유, 극락세계에 자기의 아기가 탄생해야 됩니다. 이 작업은 세상 원효 같은 스님 100천만 명이 와도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작업 못해. 부처님만이 한다고, 부처님만이. 근데 또 있어. 뭐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장이 떠. 마장이. 이게 또 무서운 요소요. 방해 요소요. 마장이 떠. 공부를 잘하는 사람, 화두타파만 흘려도 보통 선근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마장 때문에 그래요. 마장 때문에. 자, 화두타파에서 보림을 끝내가지고 아라한의 성자가 되려면 또 더 무서운 마장이 방해를 해. 아라한이 보살이 되려면 더 무서운 마장이 와서 방해를 해. 그래서 안 돼. 그러면 어떤 마장이 있느냐? 오늘 자세히 이야기 못합니다. 첫째로 여자, 둘째로 하늘마, 천마, 셋째로 고약한 영가, 원결영가, 넷째로 뭐냐? 용신과 같은 축생신, 다섯째로 그런 짐승들이 비명에 죽은 임의 망냥 그런 것들 등등 때문에 도저히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갈 수가 없어. 용신이 한번 빙의 되어버리면 수행승들한테 많이 빙의가 되는데 공부 더 나갈 수가 없어. 참말로 정법이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런 문제 해결 못하면 그것은 종교 가치가 없어. 종교라고 할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된 후부터는 이제 타력이다. 이제 부처님의 가피다. 부처님의 가피
피를 불러오는 연불이 우리 중생이 사는 길이구나. 우리들이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은 부처님께 귀의하고 철저히 귀의하고 부처님의 위력이라든지 부처님의 그 지혜, 자비 그런 모든 것을 많이 이해도 하는 그 신도분들은 이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 부분을 법문을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아는 부처님 부분을 이야기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연불을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보다 더 잘 살도록 해주려면 연불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것이 정법이구나. 연불정법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해서 극락세계에 가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은요, 나를 길러주고 공부시켜주고 장가 시집 보내준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부모님 은혜는 하늘같이 높고 바다보다 더 깊어. 부모님 은혜가. 자, 정법은 효를 권해주는 거예요. 효를 권하지 않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요. 우리 영산불교에서는 첫 번째로 효하라. 부모님께 효하라. 살아계실 적 물론 잘해드리고, 그러나 돌아가실 적에도 돌아가신 후에 효해라. 우리는요, 조상님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조상님들은 여러분과 인연이 깊습니다. 어떻게 깊으냐? 금생에도 할아버지요, 증조할아버지요, 고조할아버지요. 고조할아버지가 없었으면 증조할아버지가 나왔나? 증조할아버지가 없으면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와?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서도 전생을 보면 조상님들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의 아버지도 있고 여러분의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오빠도 있고 누나도 있고, 그래, 조상님들이 그렇게 엉켜서 와.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은혜를 갚아줘야 돼. 우리가 살아생전에 은혜를 안 갚으면 이것은 금수와 같은 것입니다. 효입니다. 효. 150년 전에 이야기 좀 하나 할게요, 여러분. 150년 전 어느 경상도 큰 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절 주지도 역임했어요. 역임했어. 뒷방에서. 그러나 한평생 공부한 적도 없고 한평생을 다 털어서 한두 시간 연불한 적도 없고 중생을 위해서 선업을 쌓은 적도 없고 선근공덕을 부처님께 선근공덕 지은 것도 없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늙어가지고 죽을 나이가 되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으면 나는 큰일인데 아무리 살펴봐도 좋은 일이란 건 없어. 그렇게 살아버렸어. 허송세월을 했구나. 내가 스님이 돼가지고 주지도 큰절 주지도 하고 하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좋은 일은 한 것도 없어. 큰 스님들 법문에 경에는 연불이 최고고 경전독송이 최고고 다란이도 해야 되고 참회도 해야 되고 불사의 동참도 해야 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해야 되고 한다는데 나는 한 것이 없어. 그러니 나는 죽으면은 지옥이구나.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고민하다가 무릎을 쳤어요. 이제 나는 살았구나. 무슨 생각을 하고 무릎을 쳤냐 하면은 법화경에 있어요. 법화경이 있습니다. 소신공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소신공양,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소신공양을 하면 그 공덕은 정말로 제일 공덕이 된다고는 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의 말씀은 독소입니다. 아닙니다. 이건 빼야 됩니다. 어쨌든 그 스님은 그걸 생각해냈어. 어느 큰 스님이 그걸 법문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소신공양을 하면은 한평생 공부도 안 하고 공덕도 안 짓고
좋은 일 한 것은 없어. 착하게 산 것도 없고. 그 대신 못된 짓은 했어. 중이면 하지 말라는 부처님의 계율, 엄정한 계율 많이도 파했어. 그니 나는 죽으면 지옥 가, 이대로 죽으면. 그러니까 이걸 카바해야 되겠는데, 옳다. 소신공양하면 되겠다. 소신공양하자 생각하고 새끼와 석유 기름을 구했습니다. 새끼 아시죠? 그래서 뒷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결심을 했어.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스스로 묶고, 소나무에다가 묶고, 그리고 석유통 부어놓고 성냥으로 촥 긁어버렸다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큰 절에서 스님들이, 밖을 나온 스님들이 어디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오는데, 뜨거워, 사람 살려는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은 목소리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노스님 목소리야, 노스님 목소리. 그래서 쫓아갔죠, 모두 대중들이. 쫓아갔는데 이미 숨은 멎었어, 끊어져 버렸어. 완전히 절명해버렸어. 그래서 그 시신을 49일 동안 전직 주지니까, 또 부자절이니까 49일 동안을 답이문대로 잘 또 치러줬습니다. 49절을 잘 또 치러줬어. 그런데 그 절에 가끔 들리는 왔다 갔다 하는 들락날락 했던 어떤 여인이, 40대 여인이요, 정신이 실성한 여인이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인이 하루는 뜨거워, 사람 살려 본다고, 그 여자가. 자, 그러니까 대중스님들이 모두 의아해했죠. 49제를 잘했는데, 그러면 극락을 갔어야 되는데, 저 여자가 왜 저렇게 하나. 목소리가 이상하게도 노스님 목소리 같을 때, 그런 목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절에서 그래도 경을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스님이 극락에 못 갔다. 지금 저 여자한테 붙었다. 빙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우리 스님을 천도제를 모셔주자. 그런데 천도제 모셔줄 사람이 없어. 아무리 그 공부 많이 한 스님들이, 전국의 큰 스님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해서 어떤 스님을 모셔다가 49제를 해주십시오 하고 청해야 되겠는데, 마땅한 사람이 안 잡혀. 다 큰 스님, 공부를 많이 한 스님, 연륜이 많이 쌓인 스님들은 그 종단에 큰 스님, 아니다, 그분은 괜찮다, 이거 다 압니다. 많이 교유하니까, 또 많이 들어보고 하니까 알아요. 그런데 저기 어느 깊은 산에서 이름 없이 공부를 잘하는 스님이 한 분이 있단다. 이걸 이제 전해 들었어. 그래서 찾아갔어. 그래서 요청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요. 승낙을 받았어. 그래서 다시 49제를 모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잡아다 놓고, 그 미친 여자를 잡아다 놓고 49제를 잘했어. 잘 하니까 회향날 그 여자가 아주 정신이 돌아왔어. 막 절을 하면서 내가 누군데, 노장 이름을 대면서 이제 나는 좋은 데로 가게 되었다고, 내가 다시 사람 몸을 받아올 때는 정말로 큰 스님이, 진짜 큰 스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이걸 깨달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성대하게 2번씩이나 49제를 모셔준 대중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백배를 하더랍니다.
자, 이것이 이야기 줄거리입니다. 이것을 점검을 합니다. 스님이 점검해요. 그 스님은 명분은 들어갔어요. 그래서 명분은 들어가기는 했어. 그러나 지옥에 갔어. 지옥에 갔어. 소신공양, 부처님이 소신공양 받는 분입니까? 부처님이? 정말로 왜곡된 가르침이 얼시다. 이렇게 우리 절에서는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지. 바른 말은 해야죠. 바른 가르침 전해줘야지.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법으로 이끌어야지. 이것이 내 사명이니까. 미친 여자, 정신 안 돌아왔지. 일시적이었지. 사람 미친 이유가 있습니다. 정신병 환자가 되는 이유가 있어. 그렇게 간단히 낫는 거 아니야. 그것은 어느 생인가 전생에 부모님을,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을 흉측스러운 방법으로 시해한 과보입니다. 아셨습니까? 내 말 이해하겠죠? 전생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폐류나의 소행으로, 칼로, 도끼로, 둔기로 때려서 죽인, 하늘도 땅도 용서할 수 없는 업을 지은 그 과보일시다. 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려면 집전하는 스님이 최소한 마음의 흐름이 정화된 스님, 그래서 귀신 정도는 봐야 돼요. 최소한의 조건이. 최소한의 조건. 그 다음은 어쩌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받아야 돼. 두 번째입니다. 지장보살님의 위실력을 받아야 돼. 지장보살 본원경을 쭉 2시간을 읽는데 그 사이 망상 피워서는 안 돼요. 생각이 도망가면 안 돼요. 그건 그런 분이 하게 되면은 명부로도 넣어줄 수도 있고 지옥에서도 한 단계 조금 나은 지옥으로 옮겨질 수도 있어. 그런 분이 해주면. 이런 분들이 천도제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는 계율도 없고 공부도 없고 이런 분이 집전을 하고 천도제 해준다고? 안 돼. 밥 한 끼 공양은 되지. 그것도 지옥에 있는 조상은 못 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십시오. 이 부분은 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자, 정법에서는 힘이 있어. 아라한이 되고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면 그 비례해서 힘을 지니고 있어. 진정 정법이 위대한 불교가 다시 나야 돼. 다시 탄생해야 돼. 그래야 우리 인류에게 큰 서광, 축복을 줄 수가 있어. 계율이 있어야 돼. 큰 스님이다 보면은 계율을 봐야 돼. 계율이 없으면 그건 아니요. 100% 아니요. 여러분 꼭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죽은 걸 봐야 돼. 죽을 때를 봐야 돼. 죽을 때 곱게 죽었으면 큰 스님이요. 이건 100점이요. 판단. 아니면 아니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살려면 다시 계율로 돌아가야 돼요. 육아에서 말하는 일륜도덕, 예의, 범절, 계율 지켜야 돼요. 그래야 불교가 살아. 승려는 계율을 생명으로 하는 거예요. 계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생명. 그래서 바라이저락에서 단두제, 바라이저가 있어. 4가지. 그래서 계율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효, 아까 말씀드린 효를 다 해야 돼. 여러분 부모님께 돌아가셨다고 하면 조상님과 더불어서 그 많은 조상님들을 모두 지옥에서 건져줘야 돼. 여러분이요,
은혜를 저버리고 빚을 갚지 않고 좋은 세계에 날 턱이 없어. 철저하게 인과요. 이 우주를, 만물을, 인간과 더불어서 이 우주를 끌고 가는 것은 업이요. 중생업이 맞아. 인과가 맞아. 인과법이에요. 잘못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 이거 인과란 말이에요. 인과라고 그래, 이걸. 착한 일을 했으면 반드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그 업은 딱 정해져 버리면 함과 동시에 정해져 버려. 정업이 되어버리면 이건 불변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종자는 썩지를 않아. 어부종자는 썩지를 않아. 인연이 무르익으면 과보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큰 스님이라면 선정과 삼매를 들어야 돼. 그것이 없는 스님은 큰 스님 아니요. 선정과 삼매의 힘으로 생사를 벗어나는 거예요. 선정과 삼매를 든 스님이 부처님 이후로 거의 없어. 정말로 없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도들을, 국민을, 인류를 향도합니까? 어디로 향도해? 뭘 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한테 축복을 내려줘야 되고 행운, 평화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없이 어떻게 성직자 행세를 합니까? 진리 아닌 말로 눈먼 중생을 인도하는 것은 오도하는 거예요. 그릇 인도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커, 아주. 그 죄는 커. 그 다음에 정법에서는 보살행을 요구합니다. 보살행이 없으면은 그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보살심이 있어야 돼. 보살행을 할 줄 알아야 돼. 보살행. 한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또. 50년 전 이야기. 자, 이북 인민군에 의해서 납북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이 납북이 됐어. 그 인사들 끌고 가는데, 물론 도중에서 이제 재워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 속에는 군인 포로도 있고, 그래서 하나의 포로 수용소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책임자가 하는 말이, 너희들 이 수용소에서 탈출하려고 하지 말라. 탈출을 하다 잡히면 그놈은 총살은 물론이고 연대 책임을 물을 것이다. 10사람을 처형할 것이요. 무작위로 불러가지고 10사람을 처형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들 서로 감시를 해라.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어떤 날 탈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탈출한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못 잡았어요. 탈출한 분을 찾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제 10명을 이제 처형하게 됐어. 그 포로 수용소 소장이 탁 탄에 올라가가지고 너 이러고 이제 일어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10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이건 처형하는 거예요. 그 사람. 너 10사람을 딱 세웠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바짝 들더니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시오. 내 집에 가면은 우리 노모가 계시오, 한 분이. 우리 늙은 어머니가 계시오. 나를 죽이지 마시오. 나 죽는 건 문제가 아니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가지 못하면 우리 어머니 죽소. 나를 살려주시오. 나를 빼주시오. 탄원합니다. 들어줍니까?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지. 그런데 이때 조용히 쓴단 말이에요. 한 사람. 손을 들더만 나를 죽이시오. 저 사람을 보내시오. 나를 죽이시오. 자, 그 사람은 불교를 독실하게 신봉하는 참한 불자였습니다. 깨끗이 죽었습니다. 이런 보살행이 있어야 돼. 여러분, 보살이 붙다가 아무나 된 줄 압니까, 여러분?
많은 생을 통해서 점수를 받아야 돼. 여러분, 집에 가면 점수 한번 놔봐요, 여러분. 점수. 나는 어떻게 살았나, 지금까지? 내가 얼마만큼 좋은 일을 했나, 남을 위해서? 나는 어떤 못된 짓을 했나? 수판 놔봐. 정확한 거예요, 그게. 정확해.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진정 정법의 길로 인도하는 마음, 이건 정말로 제 일입니다. 이런 일을 나는 한 적 있는가? 그런 적이 없으면 여러분 큰일이요. 이제부터 정말로 각성해야 돼. 이제부터 부처님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선근 공덕을 지어야 되고, 수행자는 정말로 공부를 잘해야 돼. 계율 잘 지키면서 잘해야 돼. 이렇게 해서 점수 따고 다음 생도 그러고 다음 생도 그러고, 혹 세간에서 살 때는 그 사람 하늘이 낸 효자구나 할 정도로 부모님께 효도한 적도 있었어야 되고,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친 적도 있어야 돼. 이준이나 윤봉길이나 안중근이나 이런 국가를 위해서 몸을 던지는 그런 적도 있어야 돼. 그래서 점수를 그런 무루 공덕은 썩지를 않아. 없어지질 않아. 유루복을 흘러 빠져나가지만 무루복이 태산만 해야 보살이 되고 붓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그래도 마장을 혼자 힘으로는 막지 못해.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는 거예요. 붓다를 내려면 부처님이 오셔야 돼. 마장을 막아주고 지도를 하니까. 보살도 마찬가지요. 보살이 내려오는 거예요. 혹은 영계에서 그와 함께 지도하고 같이 살아. 그러면서 마장을 막아줘. 용신이 오면 띄어버리고, 붙어있으면 띄어버리고, 오직 불보살이 할 수가 있어, 그것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항상 주목하는 거예요. 어느 생인가는 누가 불가를 칭할 사람이 나온다? 전부 추적을 하는 거예요. 몸을 받아 나왔다? 하면은 저 절대계, 무아 속 절대계, 유무를 초월한, 시공을 초월한 저 절대계의 빛으로 계시다가 삿바세계에 와 계셔. 그 제자와 함께 사신다고. 함께. 그걸 부처님 회상이라고 그래요. 붓다 회상이라고. 그 부처님은 그 제자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아. 외마가 침범하니까. 도가 높을수록 무서운 마가 들어오니까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안 돼. 이것이 없이는 보살이 못 되고 붓다가 못 돼야. 그래서 불관을 칭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급생에 억급 다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업장이 다 제로가 되어버려. 업장이 다 뿌리채 뽑혀져야 돼요. 둘째, 탐진치 108번뇌 84,000번뇌가 잠을 잡으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다급생으로 내려오면서 지은 악과 습의 탁한 기가 전부 빠져나가야 돼요. 그리고 나쁜 인연, 나쁜 악연이 딱 단절이 돼요. 나쁜 인연이 있으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계에 자기 몸이 생겨. 그걸 불신이라고 그래. 다른 말로 청정법신에 자기의 불신이 생겨야 돼. 이것이 없이는 붓다가 아니요. 그것은 그 청정한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불신은. 그걸 무량광이라고 그래. 나는 무량광이라고 그래. 왜 무량광이라고 하냐? 끝도 갓도 없이 쏴도 나와. 그 빛이. 우주를 다 덮었어도 한없이 쏟아져 나와. 그래서 무량광이다. 무량 억정광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 몸이. 부처의 몸은. 그것이 자라서 이제 완전히 삼천대천 세계 붓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다 공부가 끝났어. 그렇게 되면 그 얼굴과 그 모습은 30 이상 80종 이상을 갖추고 있어. 경에서 그래요. 30 이상 80종을 갖춘다고 그래. 붓다는 한없이 그 절대계에 있는 부처님의 모습은
예쁘고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요. 거룩하고. 근데 빛으로 이루어졌으니까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름인데 다이아몬드를 갖다 놔봐. 어떻게 막 빛이 발산하는가?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보통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그 빛은 천만억 종의 무량억종광의 집합이요. 그래서 형형색색이 말로 할 수가 없어. 그것이 올라가면서 그놈들끼리 뭉치고 해서 꽃도 만들고 비도 만들고 꽃비도 만들고 야단을 하는데 이건 말로 할 수가 없어. 화엄경에서 잘도 그려놨는데 그 이상이요. 그리고 지혜와 자비와 온갖 복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처는 다급생으로 좋은 일만 했고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수도를 했기 때문에 그 불신은 지혜가 구족이 되어 있고 자비가 구족이 되어 있고 복덕이 구족이 되어 있어 이 세상 다 살만은 복을 지닌다고 말해요. 붓다가 되면. 그래서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있나? 8만 4천이 문제가 아니라 항아사 수의 신통묘용을 지니고 있어. 붓다는 어마어마해. 저거 절대계에 있는 자기 불신은. 그래서 이 몸이 명이 다하게 되면 이 몸속에 있는 아까 4개의 영치가 그렇게 빗덩어리가 되어야 돼. 그래야 개합이 돼. 자기한테 가버려. 이걸 화신이라고 그래. 응화신. 저놈은 보신 또 법신이 하나 있어. 법신은 뭐냐? 대적정삼매에 들 수가 있는데 불가를 증하게 되면 모든 삼매의 최고의 삼매예요. 대적정삼매에 들어가면 자기 법신이 생겨. 법신이 뭐냐? 그 밝은 자기가 우주 하나로 개합해버려요. 우주 실상과 하나가 되어버려요. 견성해가지고 개합이 되냐? 안 돼. 견성해갖고는 절대 안 돼. 스스로 있는 자존자의 빛은 보름달 정도로 밝고, 아라한은 그래. 견성해서 아라한 된 사람의 빛은 그래. 영혼체가 밝고 아주 맑고. 세상 사람들의 영혼체 색깔은 회색 아니면 전부 검중이요. 검정색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옥을 가. 검정색이니까. 하늘 사람만 해도 하얘야 돼. 업장이 많이 벗겨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영혼체가 하얘면 아, 저 사람은 하늘 가겠구나 아는 거예요. 자, 아라한의 빛으로 저 자존자를 어떻게 개합이 됩니까? 이 아라한은 닦아야 되고 없애야 될 업장이 한없이 많은데 아직은 아니요. 그것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붓다의 경지로 가서 우주 실상과 하나로 개합이 되는 거예요. 우주 실상과 하나로 개합이 되면 그러면서 우주와 함께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붓다는. 그 많은 붓다는 무량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천만 억의 부처님이 한 몸이요. 한 몸으로 합쳐보려면 한 몸으로 합쳐져 버려요. 그걸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래. 우리 현지사에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모셨어. 대적광전에. 여기도 모셨어.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 한 분을 보시는데 이분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니고 원만 보신 노사나불인데 부처님의 절대계에 계신 부처님 이름이 옳시다.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은 부처님의 청정법신 이름이요. 그래서 그분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은 최초불이시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몸 안으로 전부 삼천대 천세계 부처님이 하나로 들어가 볼 때가 있어. 몸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 이런 엄청난 비밀, 기가 막힌 비밀, 천고의 비밀, 일찍이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 많은 비밀을 영상현지궁에서는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감히 책을 이렇게 막 내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모두 죽으면 윤회에 떨어져서 압도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놔둘 수가 없어. 말을 안 들으면 회초리를 들고 때려서라도 이끌어야지. 이게 보살의 마음. 여러분, 지금 초가 타지 않아요. 저 초. 자기 몸을 불태워서 어쩝니까? 저놈이 밝음을 주지요. 어두움을 밝히죠.
저 향은 어쩝니까? 자기 몸을 태워서 법궤를 향기롭게 합니다. 소금 어쩌죠? 썩는 걸 막죠. 이게 보살행인 거예요. 몸을 던져 중생을 위해서. 자기 공부는 다 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끌어줘야 돼. 한 사람이라도. 자, 승려라면은 계율이 엄정해야 되고 비토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계율을 못 지키면 무간지옥하기 때문에 승려는 효를 다하지 못하면 큰일이지. 지옥까지 짐승만 받아오더라도 소나 말이 되지. 백중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소리쳐서 여러분한테 권하는 거예요. 이 스님은 삼매의 힘이 없이 어떻게 이 지혜를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 보살행을 해야 돼. 이걸 여러분한테 간곡히 권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법, 부디 부처님의 정법으로 여러분이 귀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부 합장하시고 스님하고 함께 연불로 해서 끝입니다. 나무 영산불멸 수삼전 시야본사 구원실성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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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시방수비용무 세간소유 아진결일체 모여야벌자 고알심 김영청님